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는데요.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저도 뭐 원자재 값 상승이랑 뭐 계속 올라요. 그래서 막 단가표도 맨날 수정하고 또 쇼핑몰 오른 것도 막 수정하고 계속 바꾸고 혼란스럽죠. 근데 또 나라까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 최고의 기관인 헌재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자면 야,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근데 거짓과 진실을 공방을 하는 싸우는 세상도 그렇게 싸우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거기에 이제 진리는 없거든요. 그냥 진실과 거짓의 어떤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짓하는 자는 그냥 주저리 말이 길어지고 뒤에 가면 모순된 논리도 안 맞고 모순된 이제 위증을 하더라고요. 단어도 그렇게 쓰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거짓을 하고 있다고 밝히는 꼴이에요. 근데 밝혀진 게 뽀록이 나거나 걸리면 이제 뻔뻔스럽게 그냥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우기는 거죠. 근데 거짓된 자들은 분을 내고 화를 낸다. 그런데 진리는 아는 자들은 의로운 분들은 의분이 나겠죠. 거짓을 보면 잘못된 어떤 것을 보면 의분은 나지만 참는다. 왜냐니까 그게 또 성령의 열매이니까 의로우신 분들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참 존경스럽게. 그런데 우리 지금 그쪽은 세상이고 세상은 지금 거짓과 진실이라고 해갖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시간 낭비 엄청 막 무슨 9차 공판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진리를 우리는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자꾸 속이고 세상이 속이고 하는 것을 진리로 깨달아 가면서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뭐 공판 뭐 횟수가 없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존경하시는 우리 존경했고 또 존경하고 있는 우리 침례교 목회자님들이 최근에 들어서 술 그 영상들이 이렇게 막 올라왔는데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하게 된 것도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이렇게 진리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고 그러다가 이제 킹제임스 만나서 공부하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에 이 술에 대한 문제도 자세히 성경을 내가 직접 보고 확인했더니 제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맛을 못 봐요. 그런데 왜 그러나 봤더니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보고 분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거를 알 수가 없죠. 저처럼 이제 계속 막 수십 년간 그냥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왜냐니까 뭐 예전에 이제 1800년대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뭐 성경책 한 권 전해주고 죽임 당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온 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다음에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왔더니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때요? 막 다 막 나지고 뭐 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주령 같이 금주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서가 뭐 술에 막 노상 뭐 있으니까 막 정서까지도 막 그러니까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 운동인데 그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화를 이제 좀 바꿔서 근데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니까 그렇게 내려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아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도돌이표로 계속 돌아오는 게 뭐냐니까 이 술에 대한 이거 지금 술이 아무것도 아닌데 먹고 마시는 어떤 음식인데 술 교리가 돼버렸어요. 왜냐니까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어도 된다 그러고 술을 먹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정죄를 하는 꼴이 되고 또 뭐라 그러니까 또 서로 간에 그거는 모순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한 분이 아니시고 술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뭐를 이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창조물은 그 다 목적이 있는데 이 술을 뱀의 독이다고까지 하고 그리고 술 먹는 사람들을 저주받았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술을 먹냐 이러고 이제 그리스도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비진리를 선포를 하는 바람에 지금 조선 시대가 막 이렇게 바뀌었는데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발견을 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인데 이게 지금 진리를 넘어선 전통이 지금 팽배하게 돼 있으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술에 쪄드신 분들 안 그러면 술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정죄에 빠지거나 무슨 기쁨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술이 죄라고 알고 있고 술이 뱀의 독이라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 그분들의 말만 듣고 확인 안 하고 그냥 그래 내가 보니까 이 세상은 술에 문제가 많아 많아 이러니까 다 인본적으로 이제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돌이표예요. 말씀들은 침례교 목회자님들이 지식이 많으니까 저는 솔직히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지식에 너무 취해 계신가 보다. 왜 이렇게 편협하게 설교를 해서 진리란 건 진리 그대로 가르쳐주면 끝나버리는 건데 선을 넘어서시는 거죠. 한쪽 된 편향된 부정적인 것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같이 나눌 게 술에 대한 관념을 제가 저는 자신 있으니까 100% 저는 와인, 포도주, 술 선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 앞으로도 할 거고 왜냐니까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창조물들은 다 선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의로 끝났잖아. 그런데 술은 물론 이제 구약에는 포도주가 많고 신약에는 이제 술로 이제 드링크로 표현이 됐는데 술만이 아니에요. 뭐 술 종류도 엄청 많지만 마시는 거에 취하는 거를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이제 대부분이 다 술이니까 그래서 드링크 마신다 이렇게 뭐 하고 드렁큰 취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구분을 해서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금한 게 아니시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먹으라고 중용하냐?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에도 아버지가 과음하셨어. 저는 저희 집안이 다 술 때문에 쭉 다 망가졌던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징글징글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술은 나쁘다, 술은 안 좋다,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빠랑 아버지랑 했던 행동이 나도 막 나오고 저도 술을 되게 싫어했는데 성인이 돼서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막 저도 술 먹으면 또 만취돼가지고 막 사고를 치고 다니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후회되는 일을 막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났더니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뭐 100% 또 뭐 잘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먹어도 비틀비틀거리고 그리고 어디 막 음란한데 안 그러면 이런 데 쫓아다니는 그 정도는 벌써 이제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게 진리를 알면 벗어난다. 대신 비진리를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도돌이표예요. 못 벗어나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자, 첫 번째 기준은 창조물은 선하다. 술이고 와인이고 다 선한 거구나. 그냥 선한 거예요. 중립도 아니야. 그냥 선한 거야. 율법이 선한 것처럼. 그냥 선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거나 과하게 사용할까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와인이라는 단어가 성경 200번 이상 나와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와 밀접한 관계다. 그런데 밀접한 관계인데 단지 잘못 사용해서 과한 걸로 넘어가는 그 형태를 보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인의 술을 금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말 그대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고린도 사람들이랑 이렇게 고린도 사람한테 막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형태, 그런 기준, 그런 걸 가르치는 어떤 형제들한테 진리로서 싸웠어요. 그게 아니다. 그리고 바울도 금하지 않았어요. 성경 곳곳에 긍정적이고 이 술이 만약에 어떤 누가 그 댓글을 다셨더라고. 이제 술에 그 종로도 안 하고 조롱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래야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술 자체를 보면 안 되고요. 곳곳에 문맥을 읽어야지 돼요. 문맥을. 그런데 우리 침례교 그 지식 많으신 우리 잘 나눠서 보신다는 분들이 문맥을 안 가르쳐, 문맥을 쭉 보고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상도 빼고 어느 땐지도 빼고 다 빼고 그냥 딱 술은 쳐다도 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떼가지고 막 부정적인 것만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리가 가려지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거짓 형제라고 그런 게 아니라 거짓을 부분적으로 믿는 어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술에 대한 거에 그 비진리기 때문에 술은 선하다 하지만 과한 것 때문에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 술은 선해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술은 죄야, 술 먹으면 안 돼, 뭐 술은 뱀의 독이야 이런 이까지 막 선이 막 넘어가 버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을 편협하게.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달다가 제가 지워버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술에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 만약에 술이 뱀의 독이다 그러면 독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그 숫자랑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술 박스를 만드는 사람, 술 병을 만드는 사람, 술 스티커, 간판을 만드는 사람, 술 배달하는 기름을 공급하는 사람, 술을 배달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이 다 사람 다 그 연관되는 사람들이 싹 다 그러면 뱀의 독을 만드는, 술을 만드는 종사에 관련된 일을 진짜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식당에 밥을 하면서 식당에 이제 음식을 팔면서도 그럼 술은 다 빼고 팔지 말아야 돼요. 예. 왜? 쳐다보게 하고 뱀의 독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직업을 할 게 없어요. 저도 하이트나 뭐 진로 뭐 이렇게 만드는데 가구를 납품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술 뱀의 독을 만드는 데다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순이 걸려드는데 어떤 말씀 한 구절 가지고 탁 술은 뱀의 독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마시면 안 된다? 그럼 마시면 안 되면은 그러면 뭐 만드는 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결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설교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따져보세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알코올 그 소독도 하면 안 돼요. 포도당 주사 뭐, 그리고 저도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이 나쁘냐, 뭐 옳고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막 이렇게 막 따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마약도 선이다. 창조물이니까. 예를 들어서 양귀비가, 하나님께서 양귀비를 만드셨어. 선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기쁨, 뭐 어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과하게 사용해서 나빠서 중독이 되고. 그래서 술도 똑같습니다. 중독과 과하고 취하면은 그 상태를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이 없었으면, 저 여기 일하다가 이 손가락이 3개가 날아갔거든요. 톱니바퀴 다 날아갔다가 막 조각조각이 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 진통제를 계속 쏴달라고 그랬어요. 그 진통제가 뭐냐면 마약이거든요. 근데 그 마약이 나쁘다 이렇게 딱 해서 나쁜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약하면 안 된다 이러면 이 마약 진통제도 못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극단적으로. 아니, 논리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모순이 생기잖아요. 내 성전인데, 내가 몸이 성전인데 뭐 알코올이나 마약이 뭐 안 된다 이렇게 딱 돼버리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딱 돼버리면, 그럼 뭐 스킨 바르는 사람도 이게 알코올 다 들어갔는데, 그리고 음식할 때 알코올 쓰는데 그건 또 괜찮아? 그게 왜 모순이,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삶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 삶에 내가 먼저 행동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빠그라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인데, 신앙생활인데, 그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진리를 많이 받아들이고 공부하면 할수록 지식이 쌓이면 그 지식의 열매로 나오는 게 우리의 행위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또 배우고 있고. 그래서 술이라는 그 창조물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목적이 있어요. 모든 거예요. 근데 이 술을 갖고만 있어도 어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술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술의 매개체 때문에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술 때문에 오래 참음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또 돼요. 제가 아버지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를 제가 과음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의 사랑이 뭐냐면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막 먹지 마세요, 뭐 하세요, 뭐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 아버지께서는 기뻐서 마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괴로워서 마실 거예요 아마. 본인의 삶이랑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랑 평생을 같이 안 살아봤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리고 참 괴로우니까, 마음이 무거우니까 이제 자꾸 드시는데 이제 과하니까 자꾸 이렇게 그런 게 나오겠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해야 됩니다, 또 막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설교 중에서도 있고 주위에서도 전화 오셔가지고 아버지 지인분들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이제 내가 어디 교회 장로인데 아버지를 용서해라. 저는 예전에 그 성결 다닐 때 새벽기도 갔다가 이미 아버지를 벌써 용서했다. 아버지 불쌍한 분이시구나. 진리를 모르셔서 그냥 그렇게 사시다가, 그리고 또 환경 자체가, 옛날 환경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불쌍한 아버지, 그래서 다시 왕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무슨 행동을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했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하죠. 웬만한 거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했던 행동을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잘못을 한다 그러면 그럼 계속 그게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면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 똑같은 행동으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하면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냥 도저히 안 되면 거리를 두고 그냥 안 만나는 게 일단 좋은 거고, 그분이 만약에 회심해서 진정한 용서를 구했다 그러면 관계 회복이 되겠죠. 저 나름대로의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 드리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술에 대한 매개체가, 저는 술 원망 안 합니다. 술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술 때문에 술이 완전 왼수고. 저도 많지. 예전에 진짜 맨날 먹으면 취하려고 먹지 그걸 왜 먹냐 이랬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꿔야 돼요. 아니, 설교 말씀은 영적인 걸 바라봐라, 하늘에 있는 걸 바라봐라 그래 놓고 왜 육적인 먹는 거 가지고 포커스가 돼가지고 그거는 또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지 일관성이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제 10년 안에 오셔, 안 그러면 내일 오셔, 이렇게 오신다고, 이제 곧 오신다고 우리는 다 믿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남편이 맨날 술을 먹어. 일 끝나고 와갖고 맨날 반주든 뭐든 자꾸 술을 맨날 먹고. 그런데 그거 말리거나 싫어하는 게 왜겠냐고요. 내가 싫으니까 그래, 내가. 그렇잖아요.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리고 목만 가질까봐. 아니에요. 다 보면은 다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 그러면 이제 성경을 가져가고 이제
술에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겠지. 긍정적이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진짜 현숙한 여인은 그럴 거예요. 남편이 술 드시는 거에 안주도 맛있게 해가지고 맛있게 드시라고, 기쁘게 드시라고, 그리고 옆에서 오손도손 얘기도 하는 그런 크리스찬 부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진리를 아시는 분들은. 예.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술의 종로로 타는 건가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권능이 있잖아요. 창조물 밑에서 허덕이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리는 게 육적 관점에서 보는 술에 대한 설교를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교회 안 나와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그런 설교라니까. 진리를 안 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제 쭉 볼 텐데 그 청년이 술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게 왜? 술을 죄로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인데, 진리를 알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못 나오게 만들어 버려요. 나 같은 놈은 교회 그리고 나는 계속 술 먹을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실제로 어른들, 성인들, 나이 있으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믿는 분들도 교회 가면 술 끊어야 되잖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통이 완전히 진리를 전통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취하는 거, 취하면 과도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이 많아요. 하지만 술 먹는 것 자체가 죄거나 뱀의 독이다, 취하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 노아나 롯 때도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함이 그런 짓을 해도 노아한테 뭐라 그러고 막 그러질 않았어요. 롯도 마찬가지고요.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니까 네 아들이 이거 그랬고 롯 네가 안 취했으면은 그랬겠냐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어떤 게 살리는 거고 어떤 게 죽이는 건지만 보시면 돼요. 완전 술의 교리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술이 어마어마하게 막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는지 살리는지는 성경에서 확인하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진짜 한쪽 눈 편파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일본이 이 전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맛이 가가지고 지금 돌이키질 못해요. 걔네는 뭐 어떤 관습, 전통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꽉 차가지고 죽으면 절에 가갖고 장례 치르는 이 전통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불교가 많잖아요. 온갖 잡신이 많은 이유가 그런 어떤 전통에 매여 있으니까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이렇게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도 뭐 이렇게 자꾸 단죄를 하고 하니까 신앙이 되돌아와야 되는데 갔다가도 되돌아오고 거기 안에서 회개와 자백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런 매개체 역할밖에 안 하는 건데 그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된 그런 성경에 좀 저는 진짜 비진리라고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면 되겠냐? 자, 이거 제 영상 다 들으시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 그럼 거기에 속박해서 나오질 못해요. 이 거룩함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물론 취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술 마시고 뭐 호프집에서 술 한잔 먹다가 교인 만났어.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려고 그러면 이거 위선 떠는 거예요. 위선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강한 설교를 했어. 막 사람들 술을 못 먹게 하려고. 그 전통을 따랐어. 그런데 진짜 밀접한 관계라 그랬잖아요. 진짜 다 까보면 집에서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소주 한 잔 드시는 분 없으시겠어요? 즐기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왜? 사람이 이따 이제 성경 볼 건데 즐거움이 먹고 마시는 거에 최고의 즐거움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해주셨어.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거야. 예.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한 잔 때리잖아요. 그러면 다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예. 안 그러시겠어요? 예. 먹는 분이 없으시겠어요? 뭐 그 교회는 그래서 제가 100명, 200명 있는 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에 어떻게 장로님, 감독님, 뭐 집사님 많으실 건데 성경을 보신 분들 깊이 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어떻게 그런 편파적인 완전히 한쪽으로 쏠린 그런 설교를 해서 서로 간에 정죄를 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감시나 안 그러면 술에 대한 어떤 속박을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불신자한테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역량이 그 전통이나 그 편향된 설교가 불신자들한테도 넘어가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막 이렇게 알리는 친구가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 먹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없는데 볼게요 이제. 예, 차근차근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술은 선하다. 아예 그렇게 팍 그냥 해버리세요. 예, 남들 정죄 안 하고 엄청나게 편안해집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저마다 좋은 것이요 만일 그것을 감사들을 드리며 받아들인다면 거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이 좋은 말씀, 이 다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 보신 분들은 창조물은 선하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술은 뱀이 만든 독이다 막 이게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를 봤으니까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지게 하였도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들을 단절하라고 명령하나니 그 음식들은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드리며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라 이랬는데 이 말씀은 안 믿고 반대로 해요. 반대로. 아 마지막 때는 술 먹고 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술에서 깨어나라는 거는 뭐 이해는 되겠어요. 술 취한 사람 술에서 깨어나세요. 뭐 하면 이해는 되겠는데 먹는 거를 왜 금하냐고. 먹는 거를. 그거는 본인이 자유법 안에서 과하지 않게 중독되지 않게 다 사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인본적으로 마지막 되니까 막 맞습니다. 예, 깨어나야 됩니다. 이러고 술 가지고 술이 억울할 거야 진짜.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따가 가나의 혼인잔치도 볼 건데요. 그 술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와인에 대한 단어 정리 먼저 하고 갈게요. 네. 자, 와인이 성경에서 200번 넘게 나오는데 그 와인은 킹제임스 성경 사전에도 발효된 알코올성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먹으면 취하는 포도주 발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효와 부패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발효가 된 거다. 예, 부패된 게 아니고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숙성된 거예요. 숙성. 그래서 이 포도 열매에서 포도주만 잘 봐도 우리랑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포도도 잘 숙성되고 온도와 어떤 질서와 그 다음에 환경이 이렇게 잘 되면요. 진짜 최고급 와인이 나오는 것처럼 성숙돼 가는 과정, 성화돼 가는 과정이 포도주하고 연결이 돼요. 예.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그분 설교를 만약에 인용하면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포도주고 술이고 이러는데 그게 뱀의 독이다 이러면 이게 이 모순이 되잖아요. 이 논리도 안 맞고. 그러면 예수님이 독을 만드시는 원재료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예.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그러면 포도즙이라 그러려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 번역을 와인이면 그냥 와인으로 하든가 포도주라고 하든가 포도즙이라고도 하든가. 그런데 똑같은 와인을 놔두고 어떤 거는 포도즙이라고 해놓고 어떤 거는 포도주라고 해놨어요. 예. 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따가 볼 거예요. 근데 엄청나. 이러면은 다 진리를 다 가리는 거라니까요. 예. 번역자가 번역을 해야지 해석을 해갖고 거기다가 자기 의도대로 막 술은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막 해놓으면 안 돼요. 맞죠? 예.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해서 저는 비진리 와서 사람 눈치 안 보려고 지금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저도 모르게 의문이 좀 납니다. 예. 그래서 와인은 발효된 킹제임스 성경 사전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그분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포도주예요. 다 포도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역사나 구약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발효가 돼요. 도수의 차이지. 예. 다 그러면 딴 거 없어요. 그냥 와인은 와인이구나. 새 포도즙은 또 유 와인은 또 달라요. 예. 그것만 차이를 두지 와인은 다 숙성됐다고 다 일괄적으로 봐야 돼요. 예. 그게 성경적으로 또 맞고요. 그래서 1, 2편으로 나눌 테니까 이제 2편에서는 실질적인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 구절 딱 따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이 교주가 되는 교제를 해야 돼요. 형제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경적으로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서만 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아무도 용기를 안 내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하는 걸 다 성도들한테 다 독을 먹이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엄청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술이 죄고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그 안에 죄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정죄를 서로 하게끔 만들지만 더더욱이나 먹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죠. 이 편에서 다시 만날게요.